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제 5월 말 6월로 들어가면서 이제 한 해의 반을 살아갑니다. 그런 또 다른 한 해의 반을 준비하는 귀한 시기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 교인들이, 국민들이 기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로 바라봤을 때도 이제 6월 달로 들어가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중직자 선거를 통하여 귀한 일꾼들을 또 피택을 하였습니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께는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이 서운하고 직분을 받지 못해서 혹시나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도 마음이 품고 또 배려하고 기도하고 행여나 우리의 말과 태도로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잘 돌아보는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될 때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어제 우리 시무이 집사회 주관으로 우리 장로님들, 교역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운동하며 교제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우리 시무이 집사회 회장님,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어제 함께한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삼으시고, 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헌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 교회는 소수의 리더들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6월을 맞이하면서 상반기 사역을 우리가 정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7월 달로 들어가면 이제 영적 부흥을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또 사랑부, 외국 예배부까지, 수련회, 성경학교, 또 우리 청년들은 국내 단기 선교, 또 말레이시아 해외 선교까지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이것이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싸워내는 그런 은혜의 현장임을 잊지 마시고 한 분 한 분께서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연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동체라는 주제로도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할 수 없는 신비지만 바로 그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부터 사랑과 기쁨으로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게 하시고 이 자녀를 낳는 가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의 출발도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 구약에 보면 수많은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어져 내오고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려오고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셔서 영적인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가장 완벽한 사랑과 기쁨을 맛보는 그 공동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공동체라는 사실,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시대는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거 좋아하고,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트로피를 들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내 일처럼 사람들이 감격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같은 민족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웁니다. 막 울고 우승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팀이 우승하면 막 얼마나 감격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로워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혼자 살아가려고 하고 SNS를 통해서 카톡이나 뭐 문자나 수많은 것들을 주고받고 뭐 페이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서로 만나지만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죠. 나 혼자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는가?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고 나 혼자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교회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이 공동체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혼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영적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에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지명이 나와서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거기를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 정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파들은요,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쪽에서 대부분 다 땅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되는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땅을 딱 분배를 받았어요. 이제 강을 건너가면은 다른 지파들이 땅을 받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미 우리는 땅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쉬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말씀하시는데요, 18절을 보시게 되면 공동체가 뭔지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주었습니다.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이제 쉬어라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되라고요?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선봉이라는 것은 제일 앞장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이 어떻게 설명할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미 땅을 받은 지파인데 굳이 왜 선봉에 써야 될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먼저 은혜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평안을 누리고 이미 정착할 땅을 가지고 그리고 집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의 형제들은 아직도 땅을 받지 못하고 너희의 형제들은 아직 안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싸움의 선두에 서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 우리 가족만 은혜 받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고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자는 나로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지쳐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회복되었어요. 내가 먼저 회복되었다면 아직도 지쳐있는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쁨을 얻었다면 아직도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만끽하고 계십니까? 혼자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의 형제들이 아직도 지쳐있고 너희의 성도들이 아직 힘들어하고 있는데 은혜를 먼저 받았다면 그들과 함께 싸워나가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도와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셨다면 은혜를 나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는 선봉에 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아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받았다는 거죠.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요단을 건너 요단강 서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그때서야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지시가 아니죠. 땅을 먼저 받은 지파들은 강을 건널 때 제일 선봉에 서서 싸워라. 언제까지요? 다른 지파 형제들이 똑같이 기업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순간에 그제서야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형제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함께 동행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책임지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단지 돕는 척하지도 말고, 한번 도와주고 끝내지 말고 끝까지 함께 사랑하고 끝까지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 오늘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본질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분이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아직도 믿음의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을 두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쳐서 교회 출석을 뜸하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속도를 자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을 돕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완주해야 돼요. 그것도 나 혼자만 완주하면 안 돼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죠. 기다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나 혼자 뛰어가서 피니시 라인에서 사진 찍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함께 완주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이제 7월달 되면 주일학교 청년들, 성기미들 찾을 때인데 이번엔 나 한 사람 빠져도 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게 되면 이번엔 꼭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리는 교회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들, 끝까지 함께 지켜주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끝까지 함께하는, 완주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연약한 자를 품는 교회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땅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희의 처자는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가축과 함께.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지킵니까? 성읍은 누가 지켜줘? 하나님이 지킨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앞서 나가서 정말 성도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분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또 관심은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뒤에 처져진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회복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처자, 아내와 어린 아이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축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이고 소중한 생명이고 자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전한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하나님은 전투의 승리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뭘 중요시하시는가 하면 남아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안전과 회복에도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가장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앞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뒤처져서 약하고 회복해야 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약한 사람들이죠. 신앙이 강하고 성장할 때가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아픔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믿음이 갓 자라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상실, 질병, 관계의 아픔, 또 배우자나 자녀과의 사별,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품어주는 것이, 그런 분들을 안아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진정한 교회의 성숙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특별히 돌아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사마리아 여인, 그 타락한 여인을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피부병에 들어서 그 당시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떠나버리는 그 한시疾병 환자를 예수님은 직접 손을 대어주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집에 찾아가셨고 세리의 집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연약한 사람들을 품는 데서 그 교회의 복음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돌아봐야 될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조용히 있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고, 눈에 띄지 않게 빠져나가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 계십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기댈 곳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정말 고통받는데 영혼이 기댈 수 있는, 그리고 쉴 수 있는 따뜻한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제든지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어머니의 품, 내가 와도 나는 안심할 수 있다. 서머나 교회는 내가 어떤 상황에 돌아와도 나를 안아준다. 그 품, 그것이 오늘날 필요한 여러분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단 한 사람도 외로운 자 없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눈치 보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 공동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 2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노라. 아멘. 22절은 이런 신명기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자 성경의 맥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적들을,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라, 등만 떠미시는 분 아닙니다. 가라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 어떻습니까? 친히 앞서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이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거니와 이제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행해 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을 건너갈 때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철기 문화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철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21절에 나오는 이 두 왕은 누군가 하면요, 이 앞서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이 나오는,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면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온입니다. 앞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바산 왕 옥은 철기 문화가 이제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는 왕이 2m, 4m가 되는 4m쯤 되는 그 침대가 있었답니다. 철기로 만든 거. 얼마나 강력하고 위험이 있는 나라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두 왕을 무찌를 수 있는 승리를 이미 맛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미 맛봤지, 나를 믿어. 이제 거대한 전쟁이 있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승리가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과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동아시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범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시대, 전쟁과 경제 위기, 정치적인 분열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질병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약속인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싸우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싸우고 계십니다. 치열한 삶의 전선 한가운데 계신 여러분, 이번에 수많은 염려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침체, 외로움, 반복되는 죄의 실패, 낙심, 가정의 갈등, 자녀의 방황, 수많은 삶의 위기, 갑작스럽게 닥쳐온 질병,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너무나 지쳐서 넘어져서 바둥바둥 걸으면서 작은 믿음의 손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주한 싸움도, 너무나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의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기도할 수가 있고, 오늘 다시 예배드릴 수가 있고, 오늘 다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영적인 부흥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붙들고 바로 그분 옆에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싸움은 맹렬하고 거세지만 우리의 결과는 영광이고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을 들으십시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너와 동행하면서 너의 고통의 순간에 친히 내가 너와 함께 싸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분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여름 속에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풍이 부는 풍랑 속에 바닷가를 한번 보십시오. 바닷가에 작은 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육지에 이 배를 밧줄로 묶어둡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를 딱 붙여서 전부 다 줄로 메어놓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어렵고 힘들 때 혼자 계시지 마세요. 서만화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쳐서 기도가 필요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쓰러질 것 같아도 치열한 삶의 전투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의 줄로 둘러매고 그 줄을 우리끼리만 물러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밧줄을 꼭 매달아 둔 채 함께 나가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함께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죄와 싸우는 공동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이 어려울 때에 이 영광의 주님 함께 싸우는 교회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아직도 홀로 죄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구주를 찾으세요. 예수를 찾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 주님을 붙들게 될 때 교회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